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주제 성구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2장 30절 맨 30절 밑에 하반절에 가면 나를 존중히 찾으셨나요?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존중히 여김 받고 싶습니까? 경멸당하고 싶습니까? 우리 존중히 여김 받고 싶죠? 그죠? 사람에게서나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또 축복이 없겠죠. 반대로 멸시를 받는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떻게 해야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랍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귀한 자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로 존중을 우리에게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이렇게 책이 사실은 사무엘서가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본래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사기, 룻기 두 권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권들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이에요.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역본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그 70인역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사무엘기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 사무엘일 것 같죠? 그죠? 근데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하인데 사무엘상만 해도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25장에서 죽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는 누가 썼을까요? 그죠? 사무엘상이 벌써 끝나기도 전에 25장에서 사무엘은
이제 죽어요. 그 이유는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예언 받아가지고 다 썼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역사서인데. 네.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역대상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역대상 29장 2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29장 29절 가보시면 2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러니까 사무엘, 나단,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기록해 놓은 이 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기록을 어딘가에 해놓은 거예요. 네. 나단과 갓은 당연히 다윗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사무엘은 그 전에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선지자가 다 자기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이 다 그들 책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후대의 누군가가 이 세 분이 쓴 책의 내용을 한 대로 묶어서 사무엘기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사무엘도 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사무엘이 다 쓴 것이 아니고 역대상 29장 2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아마 이 세 분의 글이 후대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서 사무엘기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무엘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사무엘. 우리가 어렸을 때 택시를 타면 또 버스를 타면 항상 만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 네,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 항상 기도하고 있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차에 타든지 이 조각품이 다 걸려 있었어요. 네, 이 사무엘의 기도. 네. 사무엘은 누구냐? 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리고 그 한나의 소원대로, 그녀의 소원대로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들여져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제자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생활하고 성전에서 끝난 성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신정 시대에서 제정일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던 제정일치 시대 혹은 신정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고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사무엘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네? 1장에 나오죠?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본래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 계열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제사장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지파도 나시린으로 드려지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가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특이하게 그 제사장이 된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 바로 앞에가 이제 사사기 룻기잖아요. 근데 룻도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사사기 룻기를 같이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사 시대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 사사 시대까지가 이제 제정일치 신정 시대예요. 네, 그럼 사무엘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그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하면서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둘째 다윗 왕을 세우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고리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우리가 예레미야 잠깐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잠깐 성경 펴봐요.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절에 예레미야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와, 지금 누구랑 견주고 있어요? 사무엘을 모세랑 견주고 있어요.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구출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을 나란히 하나님께서 비교를 해. 그런 위대한 분.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건져낸 분이죠. 그 사무엘은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나라가 법궤가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기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무려 21년 동안 그 혹독한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암울한 시대를 보내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 사무엘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 99편 6절에도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는 저 위대한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다.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무엘을 높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조금 과소평가되는, 이를테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야곱 이런 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알긴 알지만, 그죠?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지 않죠. 근데 사무엘보다도 더 평가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근데 에스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에스라를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견줘요. 네. 그렇게 에스라는 위대한 유대교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분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 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아나요? 그냥 율법 학자 에스라 뭐 이런 정도만 알잖아요. 근데 에스라의 별명이 뭐냐면 유대교의 아버지예요. 유대교의 아버지. 그렇게 불리우는 위대한 분인데도 우리는 조금 그냥 간과해버리는. 이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분에 비하면 사무엘은 조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네. 모세와 견줄 만한 분인데, 모세와 아론과 견줄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기독교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이 사무엘이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9장 한번 가봐요. 19장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19장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대 있더이다 하매. 그 다음에 20절. 자, 시작. 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20절에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무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라마나요스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라마나요스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과 함께 많은 선지자 무리가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선지자 무리가 누구냐, 왜 많은 그 무리가 거기에 그 실로 라마나요스에 그렇게 모여 있느냐. 네.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가면 엘리야 시절에 선지자 생도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의 학생들이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상 20장 20절에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선지 학교의 효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후보생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성하는. 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 학교를 설립하신, 네,
이건 기독교 역사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선주의 학교의 최초의 총장님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다. 네. 그래서 사무엘이 남긴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선구자적 역할을 시작하신 분, 그 역할을 해내신 분이 이제 사무엘이었고, 그것이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이 사무엘상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왕, 이런 뜻이죠. 모든 군대의 왕. 그 군대의 왕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군대는 천군 천사를 말해요. 천군 천사들의 왕. 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제바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만군의 여호와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 이 여호와 제바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사무엘기에만 28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사무엘기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라는 말, 우리 2장 잠깐 넘어가 볼래요? 2장 10절에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왜? 만군의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대적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굴까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메시아. 네. 우리말로 번역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사무엘 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게 메시아죠. 자기 왕,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메시아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2장 10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이 사무엘 스스로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려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걸 범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그 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쉬는 것, 쉬는 순간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 네. 그런 죄 짓지 마십시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책에는 성령에 대한 교훈이 은근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성령님에 대한 언급. 네, 신약에 성령님이 많지만 구약 이 사무엘기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중생의 주, 의분의 주, 용기의 주, 뭐 이런 식으로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자, 이런 식으로 주의 영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그래서 주의 영 성령에 대하여 언급이 이 사무엘상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교훈이 많은 책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사무엘상 이제 잠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보죠.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아내를 둘을 둬요. 하나는 분인나라는, 또 한 사람은 한나. 그러니까 엘가나, 분인나, 한나. 나자 돌림이다. 남편은 이름이 뭐라고요? 엘가나. 네. 첫째 부인은 분인나, 셋째 부인은 한나. 나자 돌림이에요. 다 나자 돌림. 두 아내를 두었는데 특별히 이 한나는 엘가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네. 그래서 제사하러 올라갈 때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보면 그의 재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데, 실로에 명절이 되어서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데 7절에 보면 매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매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한나에게는 갑절로. 이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자가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첫 번째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은 그런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만 사랑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희비의 쌍곡선이라고 하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받는 여자인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 자식이 없음을 분인나라는 연적, 오늘 성경에는 적수라고 나오는데 연적 분인나가 늘 격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게,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동을 하는, 이게 얼마나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10절에도 보면 마음이 괴로웠다. 또 여기 16절에 보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한나의 처지였죠. 자식을 못 낳는 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허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하나님은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도 꽃 좋고 열매 좋은 나무 없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네?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없다고 그러잖아. 물이 좋으면 경치가 나쁘고 경치가 좋으면 물이 없고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꽃도 좋고 열매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미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장미 열매는 어때요? 열매가 있나? 네? 꽃 좋고 열매 좋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나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그래서 희비의 쌍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또 슬픈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또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기쁨의 순간이 있다. 따라합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인생들에게 남겨준 좋은 경고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솔로몬이 자꾸 찾은 게 바로 그 경고라고 하지. 네, 이것도 지나가리라.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게 또 지나가면 또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나의 이 괴로움을 한나가 어떻게 이겼나요? 한나는 우리가 10절 방금 전에 보았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요. 네, 여기 실로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9절 실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실로가 어떤 곳일까요? 실로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성소예요. 성소. 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실로가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이제 솔로몬 시절에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때까지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최초의 성소가 실로예요. 실로.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슬픔을 기도로 풀어내기 시작해요.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그 슬픔을, 그 격동함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 시작해요. 어떻게 풀어놓나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그 다음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 말이죠.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 다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소위 말하는 서원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죠. 서원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를 드리고 기도에 응답하시자 그 서원을
한나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자기의 한을 풀어준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라면 자기 품에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걸 데리고 실로에 다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요. 그 소원을 갚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더 여셔서 그 후로 7인가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이제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2장 5절에 보면 7아들이라고 나와. 7아들을 주셨다고. 그런데 2장 또 21절에 보면 이제 7아들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2장 21절에 가면 5자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서원 기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우리 또 한나의 기도를 한번 또 보죠. 12절 같이 한번 봐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지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엘리가 그의 입을 보니까 입은 탈싹탈싹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낮인데 대낮에 낮술에 저 여자가 취했구나 이렇게 의심받을 정도로 뭔가 입에서 입은 여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중에 이제 목소리가 이제 고갈이 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성소에 올라가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오랫동안, 여러분 깊은 기도는요 짧게 드려가지고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래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좀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오래 드리는데 이 기도를 우리 15절 이 한나의 기도를 한나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을 하죠.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다. 오래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 중에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네? 너무 멋있는 기도를 보여주죠. 네, 그 심정이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네. 자,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그러자 그 믿음의 선포를 한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빛이 없었다. 아멘 하고는 일어나서 환하게 웃으며 갔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연적 분인나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격동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왜? 이게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여러분 아직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가 아멘 하고 일어나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고는 네? 푸닌나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원통함도 격분됨이 있다면 그것도 풀어주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도 풀어주시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도 풀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풀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나의 이 문제가 얼마나 한나 인생의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나를 짓눌렀던 기가 막힌 문제잖아요. 이게 그 문제를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이 한나가 문제 해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맺힌 것이 풀어지는지를, 그 원통함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나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2024년이 되고 그 전에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